연어가 산란하기 위하여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텔레비로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거세게 흐르는 강물을 반대 방향으로 거슬러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거기에 더해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더 가중될 것입니다. 그래서 연어는 산란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거센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에 자신의 모든 힘을 소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연어들이 이 거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야만 하는가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 길을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거센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야만 자신의 삶의 가치를 제대로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거친 강물을 헤쳐 올라가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를 낳음으로 인해서 연어라는 삶이 자신뿐만이 아니라 계속 그 후손들이 이어져서 계속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거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의 삶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 하나를 가르쳐줍니다. 이미 정해진 목적지가 있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길에 비록 험하고 어려운 길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길을 가야만 한다는 것을 연어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거센 강물을 거슬러 올라감으로 연어가 자신의 삶의 가치를 입증해냈듯이 우리도 비록 험한 길을 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더라도 우리의 소중한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 그게 진정 산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야만 하는 어려운 길을 놓고 쉬운 길을 선택하고 따르는 것으로는 결코 우리 삶의 소중한 가치들이 제대로 열매맺지 못합니다. 가야만 하는 어려운 길을 피해서 편안히 살아가는 그런 길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그 길에 스스로 만족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 제대로 사는 것이다. 비록 험하고 어려운 길이지만 가야만 한다면 그 길을 가려고 하는 도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사는 목적의 참된 목적을 이루어 사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요 항상 쉬운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 경향이 우리 사회 대부분에 있어요. 인류 문명의 발전 방향 중 하나의 큰 흐름은 쉽고 빠르게입니다. 전에 없이 온라인 거래가 활발해집니다. 왜 온라인이 오프라인 거래보다도 더 활발해졌을까요? 물론 종목마다 틀리긴 합니다만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더 거래가 활발한 이유는 보다 쉽기 때문에 보다 쉽게 빠르게 주문하고 물건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 저도 기억이 나요. 온라인 거래는 아니지만 대학 시절에 교문 앞 음식점 나가서 점심 먹기가 그것이 귀찮아서 잔디밭에 앉아서 중국집에 짜장 배달시키는 생각이 그게 다 보다 쉽게, 그죠? 보다 쉽게. 한국 사람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짜장면집 그거 하나로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은 왜 쉬운 길만을 찾으려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기다림의 고통을 피하고 싶어서입니다. 사람의 에덴 이후로 어디서 살게 되었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한 땅 속에서 살아야 됐어요. 그 땅을 경작해야만 하고 거기서 씨 뿌리고 열매를 얻어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그들에게 있어야 됐고 기다림 속에서 양식을 얻어야만 했습니다. 땅을 경작하여 열매를 맺는 농사는 금방 열매 얻지 못하죠.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밭을 갈아야 합니다.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잡초를 제거해주고 후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이후에야 먹을 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 땅의 삶의 시작은 바로 기다림으로부터 시작하였고 그 삶의 모든 과정은 기다림의 고통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복되는 기다림은 사람을 지치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결국은 쉬운 길을 찾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쉬운 길이 악하지는 않습니다. 쉬운 모든 방법들이 악한 건 아니에요. 사람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보다 쉽고 빠르게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건 어떤 차원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일, 그래서 축복을 얻으라고 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 탐내기 아시지요? 밴딩 머신이라고 하나요? 영어로는? 이것이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어도 다방 내려가야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 있는 세대 절반 이상이 다방을 모르는데 저는 일찍이 세상을 깨쳐알아서 다방을 경험해봤습니다. 다방 갔더니 참 그렇대요. 거기서 커피 마시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여간 번거롭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제는 밴딩 머신이라는 게 생겨서 내 주변에 바로 쉽게 접근해서 커피 한 잔, 콜라 한 잔 마실 수가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차원의 보다 쉬운 방식들은요,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것이 우리의 지혜로 받아들여져서 발전되어 가는 것이 인류 문명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삶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삶에서는 결코 쉬운 길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쉬운 길을 찾는 것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잊어버리고 잃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보다 어려운 길을 통하여 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은 신앙의 삶에서 쉬운 길을 택하려고 했던 자들의 전형적인 본분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도 올라갈 때의 일입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규례를 가르쳐 주시고자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키시고 그들이 차지하기로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낼 계획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과 함께 바로 가나안 땅을 주실 계획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없었을까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잊은 그들이기 때문에 그런 훈련되고 익히고 적용하는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준비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준비된 자에게 약속의 땅을 준다면 그들이 약속의 땅을 영원히 차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것도 40년 긴 시간을 체유한 것도 이스라엘을 그 시내산 밑에서 보다도 기다림의 시간에 적응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 40일 동안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여 결국은 십계명을 받고 모세가 시내산 아래로 내려올 것을 신뢰하여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죠? 기다리지 못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들은 기다림에 지쳐간 거예요. 그들의 조상인 아담 이후의 사람들이 땅의 경작을 통해서 오랜 시간 속에서 양식을 먹는 그 기다림의 고통을 참지 못하여 쉬운 길을 찾았던 것처럼 이들도 지쳐가면서 결국 참지 못하여 쉬운 길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본문 1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문 1절에서 참 충격적인 발언이 나오죠.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뭐라고 요구합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신을 만들어달라.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요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에게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어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아닙니다. 이 요구는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시내산으로 인도한 그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못 보니 지금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요구예요.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는 모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고통을 경험하였어요. 그래서 그 고통을 참지 못하고 멈추고자 쉬운 길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보여지는 하나님의 신상을 통해서 항상 그것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기다림의 고통에서 해방되고자 한 것입니다. 결국 백성들의 요청에 이기지 못해서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본문 4절을 함께 덮으십시오.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의 금부치를 모두 모아 녹였습니다. 그래서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론이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 때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쉽게 접촉하고 익숙했던 우상의 모양이 바로 소이기 때문에, 송아지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눈에 보다 쉽게 분명하게 보이는 신은 그들이 이전부터 익숙하게 접해왔던 우상 숭상이었던 신상이었던 송아지상이다. 그래서 송아지상,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금송아지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죠? 이건 이스라엘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여기 시내산까지 인도한 너희 이스라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근데 아론의 이러한 선포 앞에 이스라엘은 환호했습니다. 아, 이제 이 신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볼 수가 있구나. 기다릴 필요가 없구나. 바로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올 거구나. 결국 그들은 금송아지 신상을 얻게 된 것을 통해서 잔치를 벌이고 금송아지 신상을 통해서 안정과 풍요를 약속받은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6절을 보십시오. 금송아지상 앞에서 어떻게 했죠? 먹고 마시며 즐거이 놀았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고통에서 해방된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유의할 것은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 결코 다른 신을 찾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어요. 다만 기다리지 못해서 스스로가 보이는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어낸 것. 출애굽 이후부터 지금까지 먹을 양식과 물을 공급하시고 안전을 보장해 주신 하나님을 좀 더 보다 쉽게 만나고 경험하고 축복 얻기 위해서 금송아지 신상 만들어 놓고 그걸 여호와라 여기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참 명인하다, 지혜롭다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행동을 매우 심각한 죄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후에 모세가 시내에서 내려온 이후에 그 자리에서 몇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습니다. 3,000명이 그 자리에서 레위인의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도 모자랐어요. 그 후에도 한참 동안 하나님께서 증거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갈지언정 나는 그들과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정말 목숨을 내어걸고 충고하지 않았더라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결국 그 광야에서 이 민족의 칼에 의하여 모조리 진멸당해 죽어갔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출애굽기 본문을 읽히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건 우리가 너무 쉬운 길로만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우리는 쉽고 편안한 길을 너무 좋아해서 신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다. 여러분의 자신의 마음에 질문을 던지십시오.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사람인가? 여기에서 100% 자유로운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없다.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나온 이후부터 모든 인류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자였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여기에 응답을 안 주시는 것처럼 여깁니다. 기도를 해도 이루어지는 일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이 여겨요. 근데 사실은 기다리면 되거든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못 참고 쉬운 길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그거 쉽게 얻을 수 있어.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쉽게 주고 바로 주는
신을 만들어내자라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한 번을 그치지 않고 스스로 원하는 신을 만들어 만족하는 일이 우리 신앙의 삶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경향이 되어버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찾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한번 다시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가 원하는 것을 쉽게 그리고 바로 만들어내 주시는 분이 아닌가요? 혹시 자동 판매기 밴딩 머신과 같은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닌가요?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밴딩 머신. 그리고 너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빌딩의 로비와 광장 한 구석에 눈에 보이게 자리 잡은 밴딩 머신, 그 자동 판매기가 우리 하나님이 아닌다는 얘기예요. 혹시 알라딘의 마술 램프의 지니와 같은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신가요? 우리의 힘으로는 얻을 수가 없는 것들을 그저 램프의 겉표면을 손으로 문지르기만 하면 마치 우리의 기도의 모습 같지 않습니다. 문지르기만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우리의 요청을 모두 들어주는 지니와 같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아닌가요? 만약 우리가 찾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라면, 밴딩머신과 지니와 같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다음과 같은 일이 나타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잊지 않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밴딩머신과 대화하거나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우리가 밴딩머신과 사귀고 있습니까? 사귈 이유가 없죠. 단지 밴딩머신에 동전 넣으면 우리가 선택한 것이 나온다는 그 지식만 알고 있으면 밴딩머신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밴딩머신처럼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다만 그분이 기적을 베푸실 능력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거꾸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읽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밴딩머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러 교회라는 곳에 나오는 일이 점점 줄어들 거예요. 우리는 밴딩머신을 추천하지 않죠. 밴딩머신을 존경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밴딩머신을 예배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왜? 그 이유는 돈을 주기만 하면 물건을 주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밴딩머신처럼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드릴 필요가 없죠. 찬송을 부를 이유가 없어요. 다만 그분의 율법적인 요구에 맞게 도덕적인 삶을 살기만 하면 됩니다. 도덕적인 삶은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 밟지 않는 삶을 살면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이라고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일이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밴딩머신이 있는 곳, 그것이 어디에 있는 곳만 알면 돼요. 단지 필요할 때면 그곳에 가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려면 내가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분을 따라다녀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그분이 계시다고 여겨지는 곳을 방문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밴딩머신처럼 여기고 그분이 계시다고 여기는 그곳에 그저 일주일에 한 번 형식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도 오늘 예배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오늘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해야 하니까 저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될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하나님은 씨 뿌리시는 농부입니다. 씨를 뿌리고 잡초를 제거하고 물을 흥건히 주고 꽃을 피워 열매 맺을 때까지 수고의 땀방울을 결코 아까워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기다리며 그래서 땀 흘려 열매 풍성히 얻는 농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야 될 하나님은 신부와 한밤에 깊이 대화하시는 신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신부와 좀 더 오래 대화하고자 한밤을 다 세워 마주보고 어루만지고 안아주고 사랑하는 그런 신랑이에요. 그래서 영원토록 신부를 축복하고자 하는 신랑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은혜로 다스리시는 왕이에요.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에게 자비 베푸시기를 원하여 왕이 보좌에서 내려오셨어요. 백성의 삶과 함께 경험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사시는 왕이에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왕 같은 백성으로 대우하시는 왕, 그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찾고 있는 하나님 지금 어느 하나님입니다.
Which God do you want? 앞에서 언급한 밴딩머신과 같은 하나님을 여러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많은 수고와 기다림 속에서 열매를 얻고자 하는 농부, 신랑, 왕을 지금 찾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하나님이 만일 밴딩머신과 같은 분이라면 우리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바로 이거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길을 내가 찾고 있다라는 거죠. 그 길의 이름은 바로 쉬운 길. 우리가 쉬운 길을 찾고자 한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길을 찾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에는 다른 그 대안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다림의 고통을 피하려고 다른 길과 방법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전보다 한층 쉽고 편안한 길일 수 있지만 그 길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길은 나의 믿음의 삶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분이 원하는 길, 그분이 가르친 길, 그분이 요구하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자 신앙의 삶 아닙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삶은 예수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 계시는 길을 그대로 따라서 가야 하는 자입니다. 내가 선택하여 쉬운 길을 택하는 자가 아니라 아무리 어려워도 그분이 따라간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 그게 믿음의 사람이다. 사람의 길 찾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기다리며 그분의 은혜의 길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삶에서 대안을 찾지 마세요. 흔히 우리가 하나님의 기회란 말을 자주 사용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기회를 정말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기회를 찾고 있나요? 혹시 일종의 대안을 찾고 싶어서 그것을 표장하는 말로 하나님의 기회를 찾고 있는 건 아닙니다. 효율적인 방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우리에게는 보다 쉬운 길로 마음속에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정말 참된 기회와 효율적인 방안을 허락하셨다면 그 길은 분명히 반드시 우리에게 더 많은 정성과 헌신을 요구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최종적이고도 결론적인 지혜는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쉬운 길이었나요? 말씀 한마디에 모든 세상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신,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그게 아니었어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에서 비명을 지르고 고통을 참지 못하고 아픔을 겪어야 했던 그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4절을 보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라. 십자가만이 하나님이 이 땅에 능력을 펼치실 통로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지혜는 십자가다. 우리의 왕이,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아버지가 십자가라는 그 어려운 길로 우리를 구하셨는데 과연 우리에게 십자가 외에 다른 신앙의 길이 존재하느냐는 거기서부터 우리는 잘못 빚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 우리가 믿음을 세워가는 도전에 쉬운 길을 찾는 일, 이건 우리 도전의 장애물이 됩니다. 믿음의 도전을 해나가신 여러분에게 무엇보다도 쉬운 길을 찾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삶의 쉬운 길을 찾는 것은 기억하세요. 내 스스로 내가 신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내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신이 되고자 하신다면 쉬운 길을 택하십시오. 여러분이 신을 만들어 그 신과 친해지고자 하신다면 쉬운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에는 참된 하나님은 안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쉬운 길을 찾으면 그래서 쉬운 길을 찾을 수 있고 그 길로 가면 행복할 수 있다고. 아니죠. 절대로 못하다. 쉽다고 여기고 선택했다가 더 꼬여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 우리 이미 너무나 많이 경험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요, 보는 것, 만져보는 것 그것으로 안 돼요. 믿음의 삶은 말씀의 확신으로 얻어집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의 감동을 얻고 그 감동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 속에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니 그 말씀의 확신을 얻으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 그 감동으로 내 인격이 변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 그런 변화 속에서 쏟아져 나는 능력의 열매로 맺혀지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나. 그래서 쉽게 금방 얻어지는 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삶입니다. 하나님은요, 물론 쉽고 그리고 금방 이루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늦추시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당신의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보지도 않게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앞으로의 삶에 더 큰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금방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다리게 하십니다. 쉽게 쉬운 일 찾지 못하도록 하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을 얻기 위해서 기다리는 훈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쉬운 일은 필요 없어요. 쉬운 일은 훈련 안 되는 어려워야 훈련입니다. 왜 신정훈련을 듣는 분들이 왜 그렇게 힘든 훈련을 받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야 참된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종종 나타나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훈련인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그렇게 또 어렵기만 하지는 않아요. 어려운 대신에 대가가 보장되어 있어요. 훈련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방법이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것도 그냥 연필로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보혈로 심장에 새겨지는 거예요. 영원히 새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때때로 실수할 때마다 새겨진 그 기억과 신뢰하는 방법을 다시 리마인드해서 다시 한번 신앙의 회복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도전은 쉽고 편안한 길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믿음의 도전이 어떻게부터 시작된다고요? 쉬운 길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된다. 쉬운 길로는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도전은 쉽고 편안한 길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쉬운 길로는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나 그 은혜를 받을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언제 생깁니까? 누르는 힘에 저항할 때 생겨요. 무거운 것을 들 때 그 무거운 것이 나를 압박하면 거기에 압박당하지 않으려고 내가 저항할 때부터, 그죠? 다리 근육이 생기고 팔 근육이 생긴다. 런닝머신에 올라가서 걷는 분은 바로 코 다치죠. 왜? 벨트가 계속 도는데 걷고 있으면 밀려 뒤로 떨어져 가지 않습니까?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돼요. 다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런닝머신을 하려면 계속 뛰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길 가라 하시고 우리 인생을 거세게 돌아가는 런닝머신 위에 올려놓으신 까닭은 무엇인가요? 믿음의 근육을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인생을 강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믿음의 심장을 계속하여 진동시키고 뛰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돼야 믿음이 자라고 은혜를 더욱더 크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이 성장해야 하나님의 생명이 더 힘차게 약동합니다. 할렐루야. 편안한 곳에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죽어요. 쉬운 길로 가면 신앙생활이 멈추어 버립니다. 아픈 얘기 좀 더 할게요. 하나님 말씀 왜 읽어야 될까요? 왜 주일 예배를 잘 지켜야 할까요? 왜 기도하는 삶이 필요한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이걸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축복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살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이고 우리의 호흡이고 우리의 훈련인 것이에요. 여러분 어려움 당해볼 때 가서 보세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죠. 어려움 당하면 그때 가서 또 하나님 찬양하지. 그때 가서 더 기도하지. 그때 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해보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통을 경험하면 그때 가면 다 하겠지.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돼요. 고통을 당하면 더더욱 믿음의 수고가 어렵습니다. 미리미리 해야 합니다. 미리 하늘에 쌓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후에 그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진다라는 단어 싫지요. 깨진다는 단어에는 이미 아픔이라는 것이 연상이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 깨져야 해요. 우리의 인생이 깨질 때 그분이 농로 위에서 다시 깨어진 조각들을 아름다운 잔으로 다시 빚을 버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길은 바로 그러한 일들이에요. 깨져야 될 것이 반드시 깨져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빚어지는 결과를 맺는 길이 바로 어려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름하는 선수가 삿발을 당기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당기세요. 고통을 가지게 당기세요. 그때 그 당기는 것을 저항하지 마세요. 당길 때 그분이 한판승으로 우리를 이길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지나 그분의 승리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거꾸로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나 우리는 다르게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져야 돼요. 그분 앞에서 무너져야 돼요. 그분 앞에서 깨져야 됩니다. 그분에게 져야 돼요. 그럴 때 오히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길 찾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려워도 성경 읽으세요. 올림픽 축구 경기 하고 난 수요 예배에 6명 앉아 있었어요. 웸블리 여러분 다 간 거 같아요. 올림픽 개막식 한 다음날 토요 새벽 예배에 10명도 안 왔어요.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그러면 안 되지. 예배는 그런 게 아니지. 여러분 올림픽으로 구원 얻으세요? 한국이 올림픽 4등하고 5등하면 여러분 다 그 끝난 날 폐막식 날 다 하늘로 올라가십니까? 아니지요. 왜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서 금메달 딸 생각은 안 하냐는 거죠. 어저께 아마 승부차기 끝에 졌으면 오늘 몇 분 또 안 오셨을까 싶나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냥 이대로가 좋으신가요? 변화산 위에 선 제자들이 주님의 영광을 맛보고 초막 짚고 살겠다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 된다고 하셨어요. 왜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 변화산의 영광이 오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만 부르는 것에 만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고백과 찬양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는 자는요, 반드시 예수 십자가의 어려운 길을 따르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예수의 가르침대로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이라도 따라가는 자가 믿음의 사람인 줄 기억하시는,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정하십시오.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비록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을 따르시겠습니까? 마지막에 알게 될 거예요. 쉬운 길을 가던 자들은 우리 주변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좁은 길, 그 어려운 길을 간 자들만 남는 길, 그거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